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영에 속한 사람에게 하듯이 말할 수 없고 육에 속한 사람,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같은 사람에게 말하듯이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아직도 육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에서 시기와 싸움이 있으니 여러분은 육에 속한 사람이고 인간의 방식대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아볼로는 무엇이고 바울은 무엇입니까? 아볼로와 나는 여러분을 믿게 한 일꾼들이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각각 맡겨주신 대로 일하였을 뿐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심는 사람이나 물 주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요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앙생활 하게 되면은 영적인 사람이다라는 말을 듣고 싶어 하죠. 아직도 육적인 사람이야, 영적으로 어린아이야 이런 말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영적인 사람은 누굴까요? 산에서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일까요? 우리가 자녀를 키워보면은 이 아이가 컸구나라고 느낄 때가 있어요. 언제입니까? 부모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될 때 우리 아이가 컸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등치가 아무리 커도 부모의 마음을 몰라 아직도 멀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사람은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에요. 산에서 기도를 많이 한다 해도 하나님 마음을 모른다면은 그 사람은 육적인 사람이고요. 이곳에서 고객들과 치열하게 사업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잘 헤아린다면 그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영적인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이 고린도전서 3장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종을 존중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없어요. 하나님의 종에 대한 감각은 더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목사라고 말할 때 목사님이라는 말을 하지 않죠. 안 믿는 사람이 목사님 하는 거 봤습니까? 목사라고 그럽니다. 그러다가 예수님 영접하고 교회 다니다가 은혜를 받으면 목사님이라고 그래요. 게다가 또 은혜가 떨어지면 또다시 목사라고 그랬다가 더 시험에 들면 목사 새끼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아직 영적으로 어리기 때문에 지도자에 대한 존경심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영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성숙한 성도가 되면 하나님의 종을 존중합니다. 왜냐? 하나님의 종이 하는 일이 귀하거든요.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여러분은 말씀을 받아들일 때,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여러분 안에 뭐가 생깁니까? 영원한 생명이 생기죠? 말씀을 들을 때 믿음도 생기고요. 믿음이 생기고 나서는 영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종이 여러분에게 하는 이 사역이 귀해요, 안 귀해요?
귀한 겁니다. 우리 목사님 문제 많은데 사실 상관없어요. 여러분, 농부가 좀 문제가 있는 농부를 할지라도 씨앗을 뿌리면 그 밭 자라요, 안 자라요? 자라죠?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 하는 일 자체가 귀한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이 비록 실수를 할지라도 그걸 꼬투리로 교회를 떠나지는 않아요. 그리고 실수가 있어도 못 본 척하고 넘기고 그 사역자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꼭 잡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제가 부목사 때 이 사이즈가 좀 있는 교회에서 저녁 예배 때 설교를 하고 나면은 꼭 오셔가지고 두 손을 꼭 잡으면서 두 손으로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하는 권사님이 계셨어요. 그 권사님은 그 목회자가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럼 거기서 어떻게든 한 말씀이라도 안 놓치려고 그러고 다 받아서 자기한테 유익이 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지혜로운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하고 인사를 꾸벅합니다. 제가 그분 나이로 봐선 손잡벌이에요. 손잡벌인 사람에게 은혜 많이 받았다고 그러고 목사님 어디 맛있는 집 알아나는데 식사 좀 같이 하시죠. 부목사들 다 데리고 오세요 하면서 그렇게 식사 대접을 하려고 그러고 그런 분이 계셨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것은 그 부목사가 나이가 어떻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존중하는 자세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주의 종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졌는가를 보세요.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 시작.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 제자라고 해서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가 받을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유명한 주의 종이 아니에요.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보낸 제자라고 해서 냉수 한 그릇이라도, 제가 이 성경을 치고 나서 다시 읽다 보니까 잘못 읽었는데 냉면 한 그릇이라고 읽었어요. 왜냐? 냉수 한 그릇 여러분이 저에게 대접할 일이 없어요. 정수기에 있잖아요. 정수기. 여러분이 저한테 뭐 냉수 한 그릇 줄 일이 있겠습니까? 냉면 한 그릇은 사줄 수 있죠. 이 말은 뭐냐면 주의 종이라고 그래서 여러분이 존중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것을 우리 주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기억하시고 기뻐하시고 상을 베푸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주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종을 존중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이 부분에서 실패했어요. 왜냐? 나는 내가 볼 때 바울이 최고야. 왜냐? 개척했기 때문에. 아니야. 내가 볼 때는 아볼로가 최고야. 바울은 설교를 잘 못해. 아볼로가 설교를 기가 막히게 하잖아. 인물도 훨씬 낫지. 아유, 나는 베드로가 최고야. 수제자. 예수님 수제자. 그 사람이 최고지. 아니, 나는 다 관두고 나는 예수님이 최고야. 아무래도 예수님께서 다 나왔으니까. 근데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요, 그 주의 종을 존중하는 자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주의 종들을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존중하는 마음이 없이 본인들이 마치 심판하는 사람이라도 되듯이, 심판관이라도 된 듯이, 아, 누가 최고요? 아니요, 나는 그 사람 목사로 보지도 않아. 난 이 사람이 최고요. 이렇게 말하는 자세 자체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종을 존중하는 자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심었어요. 아볼로는 물을 줬어요. 둘 다 역할이 귀합니까? 안 귀합니까? 귀하죠? 심기만 하면 돼요? 물 주는 사람도 필요하죠? 여러분들이 주의 종이 어떤 사람이건 간에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라면은 여러분들은 존중할 줄 아셔야 돼요. 할렐루야.
사이즈가 큰 교회 목사건, 개척교회 목사건, 또 우리 교회 교사건, 목자, 목녀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그 사역자들을 존중할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자꾸 단점을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 바울은 보니까 병이 있어. 남들 고치면 뭐해? 본인 병도 하나 못 고치면서 이러고 있는 거죠. 아볼로는 아유, 멋만 부릴 줄 알지 뭐. 바울처럼 열정이 없어. 이러고. 근데 여러분, 사역자들의 단점을 보려고 그러면 왜 단점이 없겠어요? 목회자도 사람인데 그 사람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주의 종으로 부르는 사람들 보면요, 문제인 사람 부를 때가 많아요. 우리가 볼 때도 하나님 저 사람 왜 부르셨지?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신학교에 가보면. 근데 그게 하나님의 섭리인데 어떻게 할겠어요? 여러분들이 주의 종을 볼 때는요, 단점을 보려고 하지 마시고 장점을 보려고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매형이 목사거든요. 우리 매형은요, 저랑 달라요. 고치는 걸 잘 고쳐요. 수도꼭지 고장나면 수도꼭지 바로 고쳐놓죠. 사택이 저기 했는데 리모델링 하는데 돈 많이 든다고 본인이 다 공사해가지고 리모델링을 싹 해버렸어요. 솜씨가 괜찮죠? 교회 리모델링도 본인이 막 하고, 뭐 꼭대기에 현수막 다는 거 본인이 사다리 2개 올려놓고 막 기어 올라가가지고 현수막 깔고 그러는데 저는 못해요, 저는. 근데 우리 매형이 그 정도면 괜찮은 목사 아니에요? 그리고 또 교회도 부흥시켰어요. 예산도 늘어났어요. 그럼 괜찮은 목사 아닙니까? 근데 맨날 힘들어해. 그래서 우리 매형이 퇴직하려고 그래요. 내년 후년에. 너무 힘들다고, 목회가. 근데 저는 우리 성도님들한테 감사해요. 저는 매형보다 훨씬 부족하거든요. 고칠 줄 아는 것도 없고, 우리 매형이 집에 오면은 우리를 맨날 혼내켰어요. 아니, 뭐 이게 뭐야? 어? 막 청소하고 그래야지. 막 하면서 본인이 뭐 등 가로놓고 다 하고 이런데도 뭐 그냥 지나면 다 가로놓고 하는데,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 저한테 그런 것도 못한다고 구박도 안 하시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표정들이 왜 그렇게 어쩌란 말이냐. 그래서 이런 표정이 고맙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의 종을 대할 때 우리끼리 하는 건데 이왕이면은 장점을 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좀 트세요. 더워요. 여러분, 부부간에도 결혼을 일단 했으면 장점을 보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결혼해놓고 계속 다른 여자랑 비교하면 기분 나쁘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일단 여러분이 교회를 정했으면은 우리 목사님이 그래도 좋은 점이 많지, 부족한 점도 많지만 하면서 좋은 점을 보려고 그러시고 같이 은혜 받을 걸 받고 어떻게든 여기서 유익을 얻으려고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과 스타일이 다른 목회자라 할지라도 인정하시는, 수용하시는 습관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주님께 인정받는 영적인 사람으로 자라날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영원히 남을 것을 위해서 일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교회 생활하는 것을 건축물을 세우는 것에 비유를 하거든요. 근데 그 기초는 뭐냐?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11절에 나오죠? 아무도 이미 놓은 기초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또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습니다. 이 기초,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초 위에 우리가 건물을 세워가는데 이 건물을 무슨 재료로 세워갈 것이냐 이거예요. 어떤 사람은 금이나 은으로 해서 불 같은 시험이 있을지라도 그대로 남아있는 사람은 그 상을 받을 것이고,
풀이나 지프로 지어가지고 불이 났을 때 다 타버리는 사람은 구원은 받지만 부끄러운 구원 받을 것이다. 이 내용이 있죠? 예? 이게 무슨 내용이냐? 여러분, 영원한 것을 위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원한 것은 뭐냐? 금이나 이런 거는 변하지가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영원한 것,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철학이나 어떤 사상을 가지고 교회를 해나가려고 해서도 안 되고, 여러분은 또 그것을 복음보다 더 귀하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최영기 목사님이 고린도 이 전후서 책을 쓰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책을 참고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하는 건 아니고 참고하고 있어요. 그분이 설교는 설득이다라는 전제하에 설교 준비를 하신다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좀 더 은혜를 끼치기 위해서 제가 그 설교는 어떻게 하시나 보면서 제가 참고해서 하고 있는데, 거기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일제시대 때는 독립이 중요하죠. 독립. 군사 정권 때는 민주화가 중요하죠. 그죠? 그 분단국가인 지금 조국 통일이 중요하죠. 그런데 이것이 중요한 것이긴 하지만 이것이 복음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 존재 목적은 민주화도 아니고 독립도 아니고 조국 통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은 복음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어디 나와 있느냐? 디모데전서 2장에 시작.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고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베드로서 3장에 보면 시작.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는 데 이르기를 바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를 향하신. 그래서 이 마음을 아는 사람은 어디에다 초점을 두느냐? 영혼 구원하는 데 초점을 두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자세가 나의 정치 성향을 강하게 드러내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정치 성향보다 더 강해야 되는 게 뭐냐? 한 영혼을 향한 구원의 열정이 더 강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이 복음 안에서 전라도와 경상도가 하나 될 수 있는 것이고, 이 복음 안에서 남과 북이 하나 될 수 있는 것이고, 남자와 여자, 종과 주인, 모든 것이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의 종이 복음을 위한 열정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한다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은 정치 성향을 문제 삼지 마시고 여러분이 협조하셔야 되고, 여러분도 구원의 열정에, 구령의 열정에 가장 초점을 두셔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철학이나 다른 것으로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 여러분은 구원은 받지만 부끄러운 구원 받는다는 겁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의 목적이 아니에요. 영혼 구원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목적이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영혼 구원에 초점을 맞출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행복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행복한 마음이 들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영적인 사람은 교회를 소중하게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는 사람이 있다면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멸하신대요. 여러분, 이렇게 강력한 표현을 보면은 하나님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나를 알 수가 있죠?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이처럼 교회를 사랑하신다면은 여러분도 교회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 끌고 가려고 마케도니아로 갈 때 말이죠.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쫙 비쳐가지고 눈이 마비가 됐어요. 그래서 말에서 떨어지죠. 누구십니까? 하고 묻죠. 그러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여러분, 바울은요, 교회를 핍박했어요. 예수님을 핍박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교회를 핍박하는 너는 나를 핍박하는 거야.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와 예수님을 동일시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여러분이 정말 영접으로 했다고 한다면은 교회에 소속되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소속된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내가 교회에 소속된 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운가, 내가 주님의 몸이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요, 교회가 유익하게 되는 것을 자기 유익처럼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보면은 신앙이 좋은 분들은 있잖아요. 교회가 무슨 건축을 한다, 리모델링을 한다, 엄청 좋아하세요. 우리도 이제 상가에서 지하에서 벗어나서 이제 우리도 우리 건물에서 예배하게 됐구나.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 뭐 악기를 들여놓는다 그러면 악기로 잘 나온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해야지, 얼마나 감사해, 막 이러고요. 교회 뭐 차가 뭐 새 차로 바뀐다 그러면 야, 우리도 새 차 가졌구나, 이렇게 너무너무 기뻐합니다. 성도들이 많이 들어오면 야,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니 얼마나 감사해. 늘 이렇게 교회가 잘 되는 걸 늘 기뻐한다는 거예요. 근데 신앙이 별로 안 좋은 분들 보면은 맨날 시험에 들어. 건축한다고 시험 들지, 악기 새 거 사놨다고 시험 들지, 새 차 샀다고 시험 들지.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시험 들 일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엘리베이터 설치를 하게 됐는데 엘리베이터 설치를 하면은 저는 일단 무릎 관절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올라오셔서 너무 좋겠다, 그 생각하는 거고요. 예전에 그 어떤 할아버지가 오셨었는데 우리 교회 좋다는 소개를 받고 오셨는데 엘리베이터 얘기를 몇 번을 하시더라고요. 여기 건축하고 나서 얼마 안 됐는데 오고 싶은데 올라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할머니랑. 그 얘기를 하시는데 그때는 뭐 생각을 못 했으니까. 그럼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게 얼마나 그분에게는 절실한 말이었는데, 절실한 거 아닙니까? 교회를 다니고 싶은데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못 다닌다. 너무 안타까워 하시더라고요. 애기 엄마들이 애기 없고 뭐 여기다가 기저귀 가방 뭐 젖병 넣은 거 이거 들고 올라가려면 4층까지 올라가려면요 엄청 힘들어요. 근데 그 애기 엄마들이 한 번에 저 유아실까지 논스톱으로 쫙 올라갈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그래 안 그래요? 일단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아유, 누가 몰라요, 좋은 거? 다 돈이 문제지. 그런 마음 갖고 계신가요? 저도 다 생각이 있어서 하는 거예요.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제가 믿는 구석이 어딥니까? 하나님이겠지요. 여러분 그 생각하시죠? 맞아요. 그것도 있고 각오가 돼 있어요. 안 되면은 제가 희생할 각오가 돼 있어요, 저는. 담임 목사는 무한 책임이에요. 안 되면 아유, 사례비 뭐 헌금으로 돌리면 되지. 이 생각하니까요, 마음이 너무 편한 거예요.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왜 못합니까? 근데 여러분 월급 내놓으라는 것도 아닌데 왜 시험에 들 필요가 없어요. 시험 든 분이 한 분도 안 계시지만. 여러분들이 하실 때는 기쁜 마음으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엘리베이터가 설치되면은 우리 어르신들도 그렇고 우리 아기들 어분 엄마도 그렇고 너무너무 좋겠다. 우리 교회 건물 가치도 올라가고 얼마나 좋아. 또 전도하기도 더 쉽고 이렇게 좀 기뻐할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면요, 교회 명예를 자기 명예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수치스러울 것 같으면 자기가 절제할 줄 아는 것이죠. 우리 노회에서도 목사가 목사를 고소하려고 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후임 목사가 전임 목사를 고발하려고 하고, 또 나뉜 교회끼리 서로 이 건물이, 이 토지가 누구 거냐 서로 고발하려고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럼 저는 그런 말을 하죠. 아니 1억 손해볼지라도 고발을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제 말 들을 사람은 없어요. 교회 노회에서 제가 힘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데 제 말은 그렇다는 얘기예요. 왜냐? 아니 목사가 목사를 고발을 해가지고 세상 법정에 섰어요. 믿지도 않는 재판관이 딱 보니까, 아니 목사라는 사람들이 이것도 양보 안 하고 말이야, 응? 서로 말이야, 응? 이거 가지고 여기 법정까지 와? 그럼 재판관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마음이 닫히겠어요, 열리겠어요? 닫혀요. 아이고 한참 멀었어. 기독교는 이 땅의 희망이 아니라 욕심만 부리는 사람들이야,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교회가 교회를 고발한다? 그럼 재판관이 볼 때 또 그게 또 뉴스에 나와요. 신문에 나와. 그럼 사람들이 볼 때, 아니 저 사람들은 그래 저 돈 몇 푼 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고발해? 그게 무슨 사랑이야? 이럴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차라리 손해보더라도 1억 2억 손해보더라도 포기할 줄 아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목사, 그 교회를 더 축복하실 줄 믿어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를 사랑한다면은 우리는 교회가 수치당할 일을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얘기를 안 해야 돼요. 그런 조치를 안 취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식당 가가지고 식사하면서 제발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 좀 하지 마세요. 식당 가서 식사하면서 꼭 좋은 얘기하는 분을 못 봤어요, 저는. 꼭 무슨 그 가십거리, 이야기 되는 거, 안 좋은 이야기, 그런 걸 꼭 하게 됩니다. 목사끼리도 마찬가지예요, 솔직히 말해서. 아, 오늘 그거 어떻게 됐어? 뭐 이런 식으로 걱정이 돼서 묻는 거지만, 이게 자꾸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게 되니까요, 식당의 종업원들이 교회를 안 나간다는 거 아닙니까? 서빙하는데도 그냥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도 그냥. 그럼 제발, 좀 조용히 하라고, 이따 얘기하라고. 저는 그러거든요. 근데 서빙하는 사람이 있어도 투명인간 취급하면서 계속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덕이 안 돼요. 목회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대해서, 목사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를 하시면은요, 교회 나오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이 어느 제품에 대한 그 영업사원인데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아요. 이 제품이 엄청 안 좋아요. 엄청 안 좋은데 써보려면 써보세요. 가끔 좋은 게 걸릴 수도 있겠죠. 이렇게 말한다면 여러분이 그 물건 사겠습니까? 안 사죠. 영업사원이 안 좋다는 걸 어떻게 삽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복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하고 목사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하면 여러분이 그렇게 광고하는 거예요. 기독교 안 좋습니다. 기독교 올 거 없어요. 오면 저처럼 비판하는 사람밖에 안 돼요. 이러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겠냐고요? 안 좋아하시죠? 하나님 불쾌하게 생각하실 겁니다. 특히 여러분, 자녀들 앞에서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 절대 하지 마세요. 자녀들이요, 신앙을 잃어버려요. 교회에 대해서 마음이 딱 닫혀버립니다. 그러면 걔가 교회 다시 나오려면 중년이 돼가지고 하나님께 몇 번 얻어 맞아야지 나옵니다. 안 나와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한다면 교회가 비록 부족해도 그 부족한 것에 대해서 막 부끄럽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부모는요, 자식의 허물을 어디 가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자식이 문제가 많아도 이야기하잖아요.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부모가 문제가 있을지라도 어디 가서 이야기 떠벌리고 다니지 않아요. 무덤까지 가지고 가야 될 이야기들도 있어요. 근데 무덤까지 가지고 갑니다. 가족이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부족한 게 있어도 덮어주면서 가야 될 때가 많아요. 제가 목회자로서 전도사 생활, 부목사 생활을 이곳 저곳에서 해봤는데
제가 정말 존경스러운 분들이 계세요. 제가 고개가 숙여지는 존경하는 분들은 주로 여성 집사님들, 권사님들이었어요. 특히 연세가 많이 드신.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려울 때 그런 분들은 자기 쌈짓돈을 내놓으시더라고요. 자식들도 모르는 비상금 꼬깃꼬깃 모아놨던 거. 목사님 이거 아무도 모르는 건데요. 목사님 이거 강대상 하세요 하면서 제가 개척할 때 1층에 강대상을 해주신 이화자 권사님 같은 분들.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목회자가 전하는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어떻게든 은혜를 받으려는 분들이 계세요. 그 목사 중에는요, 제가 듣기에도 목사님이 참 저렇게 설교를 하실까?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도 그런 어떤 사람이 여기 서건 간에 어떻든 한마디라도 좋은 말씀이 있으면 그걸 들으려고 하는 자세가 돼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어려워도 때로 목회자가 실망을 끼쳐도 교회를 보듬으면서 어떻게든 우리가 신앙생활 해야 돼. 교회를 떠나려고 하는 사람들 붙잡고 다독거리면서 교회가 유지되게 하려는 분들은 보면은 거의 다 연세 드신 권사님들, 집사님들이었어요. 저는 그분들을 존경합니다. 그분들은 정말 존경할 만한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무슨 예리한 이성으로 판단력으로 뭐가 문제고 우리 교회는 이게 문제고 우리 교회는 이래서 안 되고 아무리 여러분이 똑똑한 척 해봐야 여러분이 희생하고 섬기지 않으면 변화가 없어요. 그런 얘기 일치 안 하고 말 없이 자기 몸으로 섬기는 분들이 있을 때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분들을 보면서 저분들이 교회의 희망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함석헌 선생의 그대 그런 사람을 가졌는가라는 시에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할 때 저 하나 있으니 하며 빙긋이 웃고 눈을 감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세상을 떠나려고 할 때 저 한 사람이 있으니까 이 세상은 저 사람에게 맡겨도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그 사람을 가졌는가 이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러지 않으실까요? 승천하실 때 또 지금 하늘에서 보고 계시면서 지금 기독교 위기라고 하는 이 시대에 선암교회는 아니요. 선암교회가 아니라 평안교회는 암흑의 성도가 있지. 평안교회는 암흑의 권사가 있고 암흑의 집사가 있지. 이렇게 보고 안심할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얼마나 자랑스럽겠어요. 주님이 그렇게 보고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